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집에서 공부하느라 참 수고가 많은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고 학업이 공부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홀리키즈에서 제공된 영상으로 먼저 예배를 드렸을 건데,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던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물며 스데반이라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 중에 바울이 아닙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챈트 말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잘못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받은 은혜를 한번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평생 잘못 살 삼손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부인 첫 번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다윗의 충실했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살인죄, 간음죄를 범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과정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실한 에서 대신에 교활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셨죠. 그런데 에서는 성실했다고, 그러나 야곱은 교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 품꾼들에게 월급, 품삯을, 보수를 지불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 일한 사람이 있었고, 늦은 시간에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은혜의 공식은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일 적당히 한 사람이나 일 조금 한 사람이나 같은 값, 같은 보수가 지불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최저 시급제가 있고 시간당 돈이 나가는 오늘날의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도 있는데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의 품삯처럼 최저 시급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산수처럼, 수학처럼,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성경인물들을 몇몇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바울의 삶을 보자면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감옥에 잡아넣어서 고문하며 괴롭히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바울의 삶이라면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아야 할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륜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러서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리키즈에서 제공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고, 저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가성 선물도 있겠죠. 보상의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의 선물도 있을 것이고, 감사의 선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일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한다든지, 시험 성적이 좋아서 어쩌고 등등 보상의 선물, 뇌물의 선물, 감사의 선물, 기타 등등의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야곱, 삼손, 다윗, 솔로몬, 바울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예수님의 품꾼의 비유처럼,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일찍 왔잖아요. 제가 일 더 많이 했잖아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예수님, 쟤는 이제 방금 들어왔잖아요. 5분밖에 일 안 했어. 5분밖에 일 안 했는데 5분 일한 쟤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10시간 넘게 땀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일한 나하고 어떻게 펌삭스를 하루 보수를 똑같이 줄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자격이 됩니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공부 잘해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은혜의 선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는 이에게는 전부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 인류를 버리시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버리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꼽자면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가 563장인데 목사님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챈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4월 한 달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걸맞게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